오늘은 에스라 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1장에서 당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사 제국의 왕 바로 고레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을 회복의 명령이 주어진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2장의 말씀은 그 회복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 이 두 장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그 선언과 함께 그 장을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에스라 2장의 말씀은 그렇다면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누가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장의 말씀의 분량이 굉장히 길고 많이 양이 되는 것처럼 명단이 그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인구 통계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듯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던 이름들, 그 이름들의 목록이고, 이처럼 회복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신앙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처럼 스룹바벨이라는 리더를 통해 인도함 받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은 바로 고국으로 돌아왔던 제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에 그 백성들 가운데 실제 행동으로 순종하여 돌아온 이들의 장면이지요. 역사적으로는 주전 538년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 이후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첫 귀환하는 자들의 명단이 오늘 소개되고 있고, 그 명단이 약 5만 명의 인원이 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의 재건 운동이었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35절까지 각 족속과 또 성읍별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그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긴 명단은 사실 역대상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귀환자 명단과도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먼저 역대상 9장에서는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문지기들에 대한 명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에스라 2장의 명단은 포로 이후의 명단이지요. 포로 이후의 명단으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한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은 서로 마주보는 거울과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진 이전의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기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회복된 이후의 예루살렘 공동체에 관한 재구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끊어진 역사를 다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이기 때문이거니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렇게 멸망해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포로기라는 단절 시대,
다 끊어진 것 같던 그 단절 시대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찢어진 천을 이어 붙이듯 역사와 신앙의 흐름을 매끄럽게 연결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로기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계보를, 그 언약 백성들의 계보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민족을 다시 창조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그렇게 끊어져서 없어져서 멸망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그 자손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과 에스라 2장 모두 제사장과 레위인, 이러한 이들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명단이 구성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지금 그 명단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연속성, 거룩의 계승,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에 그 성전에서 봉사를 담당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역대상 9장에 나왔다면, 이제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이 성전 재건을 위해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에스라 2장에 기록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계보를 보존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계승자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계승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힘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귀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다. 즉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이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들의 이름,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3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또 41절을 보실까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36절부터 58절까지는 주로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들의 명단입니다. 36절로 39절의 제사장들, 또 40절의 레위 사람, 41절의 성가대, 42절의 성전 문지기, 성전의 종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이 43절에서 58절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회복의 중심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의 예배, 이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향으로 복귀한 것은 단순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43절을 보십시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종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느디님이라는 이 말은 주다라는 뜻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주어진 자들, 헌신된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사람들,
곧 성전 봉사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은 이들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기록이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의 후손들이 쭉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성전 봉사를 맡게 되었고,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가 되어서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전 주변에서의 어떤 자벽 아니나 어떤 보조적인 역할들, 청소, 정리, 물 깃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실무적인 봉사를 담당한 그런 사람들, 그러한 계층이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기록이 느헤미야 3장 26절에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나오는데, 이때 이 오벨이라는 지역 자체가 바로 성전 근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생활, 그들의 공간 자체가 이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과 매우 직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라 2장 43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바로 성전 인근에 거주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봉사자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 2장에서 이들의 이름이 누구랑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의 이름과 함께 비중 있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들의 명단입니다. 성전의 청소를 맡은 자나 찬양을 맡은 자나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고,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종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43절 이하에 나열되는 이 성전의 종들, 느디님 사람들은 신분상 낮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르는 작은 직분도 하나님은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회복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본질은 언제나 예배인데, 이 예배는 이 건물이 재건되는 것보다 예배의 재건이 먼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직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이든 문지기든 성전의 종이든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섬김에 높고 낮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59절 말씀을 보실까요?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벨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지금 이 단락에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함께 했고, 또 그래서 귀환했지만 그들의 출신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61절과 62절에 언급되는 몇몇 제사장은 족보가 불분명해서 제사 직무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시대, 다시 회복시키는 이 시대에도 바로 이 질서와 또 거룩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서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지만 그 은혜는 언제나 거룩한 질서 안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있고 거룩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없는 은혜는 언제나 값싼 감정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 없는 거룩은 율법주의와 같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언제나 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을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이처럼 무질서한 감동에 의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질서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이 열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회복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거룩은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들로 응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또 68절 말씀,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지금 귀한 자의 총수가 남녀 합쳐서 약 42,360명, 또 남종과 여종이 7천여 명이고 또 노래하는 자가 몇 명입니까? 200명. 이렇게 등등, 그래서 합계가 약 5만 명이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환한 후에 이 5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귀환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헌금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8절에 보시면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이 드리는 그 예물은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으로 드린 헌신이었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인데 먼저 이들은 믿음으로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은 이와 같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회복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행동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이와 같은 헌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우리는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헌신은 눈앞에 결과가 없어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시작되지 않았지만 헌신하여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은 이처럼 단순한 이름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 같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공동체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이름을, 섬김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이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이 감동의 역사를 다루었다면 에스라 2장은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회복은 감동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에스라 2장 68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68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68절입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에 속한 자로 주를 위해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감동을 완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